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2025년 표어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4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1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복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누리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누릴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은혜로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티켓을 받았잖아요.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받았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동두천에 있을 때 이제 어디 식당에서 딸들하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있었는데 우리 옆에 테이블에서 노신사 두 분 부부가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다가 그분들이 나가면서 이렇게 밥 먹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고 가족들하고 티켓을 5장을 주더라고요.
그 티켓이 어떤 티켓이었냐면은 그 포천에 가면은 신북 온천이라고 있어요. 그게 들어가서 이렇게 물놀이도 할 수 테마파크식으로 되어져 있는 티켓을 5장을 주고 가셨어요. 거기 사장님인 것 같더라고. 이제 티켓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당연히 애들이랑 갔죠. 가서 즐겁게 재밌게 놀았겠어요, 안 놀았겠어요? 놀았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티켓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티켓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할렐루야. 새벽에도 가고. 줬는데 수요하가다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3부 예배 때는 더 가고. 아니 줬는데 왜 안 가요? 값없이 그냥 줬어요. 그럼 그분이 저한테 5장밖에 안 줬잖아요. 50장 주면은 제가 몇 번 가겠어요? 50번 가죠. 그 남아서 넘치면은 나눠주겠어요? 안 나눠주겠어요? 나눠주죠. 지금은 좀 아쉬운데 이 동서가 요수에 있는 동서가 제일모직에 다녀요. 제일모직에 옛날에. 그럼 제일모직이 삼성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용인에 가면은 있잖아요. 예, 그 티켓을 그냥 줘요. 그럼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요. 없어서 못 가죠. 가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들어가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할렐루야.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믿음은 뭐냐면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누리시에요. 그걸 누리며 사세요. 어떻게 누린다고요? 새벽에도 누리고. 매일 누리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누려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놀랍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는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은혜와 진리가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이루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오후 예배 때 우리 PJC 가지고 교육하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났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우리는 값없이 받았다고요. 값없이 은혜로 받아서 들어가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고 싶은데 누가 못 들어가게 해요? 네? 누가 못 들어가게 해요? 내가 못 들어가게 해요. 내가. 왜 내가 못 들어가게 하냐면은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내 하고 싶은 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내가 그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해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니까요? 살아나니까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은 그 은혜와 진리가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인생에 뭘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 인생 가운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아브라함 말씀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죠. 말씀을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이제 다른 동네 가니까 다른 동네 가면은 뭐 불량배들 있고 또 그 동네를 다시는 왜냐하면 시족 사회니까 이제 걱정을 한 거죠. 어떤 걱정을 했어요? 마누라 빼앗길 걱정.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왕한테 줬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도 데려가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같이 있잖아요. 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조카는 뭐라고 말할까요? 어머 삼촌 잘했어요. 같이 살아야죠.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좋은 소리 아브라함이 그런 일하고 좋은 소리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죠. 그럼 자기 자신은 그런 일을 해놓고 나서 아우 시원해, 아우 나 살았네, 평안하게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못 자죠. 그럼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까요? 정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데 옆에서 조카가 와가지고 삼촌한테 툭 던지죠. 삼촌이 남자야? 삼촌이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삼촌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 상황은 벌어졌잖아요. 그 상황을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누군가가 직장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을 어떻게 견디세요? 네? 여기는 오늘 일단 예뻐요. 딸하고 엄마하고 같이 앉아갖고 예뻐요. 오늘 처음 하세요? 처음 전화하신 거죠? 아, 맞아요. 저한테 주중에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오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것도 어디서 제일 심하게 일어나냐면은 가정에서. 원수가 어디에 있다 그래요? 가정에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말들을, 그 상황들을, 그 환경들을 어떻게 이겨 나가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럼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따라가서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났어요. 괴로워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찾아가냐면은 그 왕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와이프다.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왕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아내를 돌려보내요. 그래서 둘이 만났어요. 아브라함하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말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상황들이 일어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버티고 있었는지 말은 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실수 가운데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 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일상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들려오는 말이나 보여진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 말씀을 안 따라가면 은혜가 없나요? 아니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문제는 그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의 의가 오늘 이 신약의 시대에서는 그 의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있잖아요. 25절 4장 25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딱 살아나셨어요. 왜 죽으시고 왜 살아나셨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그 죄의 그 범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망 안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그 사망 안에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미움, 원망, 시기, 질투, 분노,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슬픔, 외로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랬죠. 왜 부활하셨다고요? 누구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뭐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요? 뭐 남편이 아내가요? 안 잡아먹으면 다행이에요. 안 잡아. 없어요. 우리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보이는 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길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연약함을 보잖아요. 부족함을 보잖아요. 그럼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인생이 우리예요. 같이 사는 사람요? 왜 바가지 긁고 왜 잔소리하고 왜 자기 말해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근데 여러분, 그런 가정 안에서 누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의롭다고 해줘요? 없어요. 심지어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말들을 보세요. 자녀가 뭐 잘못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자녀 밥이 아깝다 그러면 뭐 입에서 온갖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 자기 새끼인데 너는 밥 먹는 게 아깝다 그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뒤에 가면 나와요. 우리가 어떤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누리게 되어졌는데 2절에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다 그랬죠. 믿음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말해주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냥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그 죄의 값을 내가 다 지불했고 너는 의로운 자녀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벗어나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가정에서 살아가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죄하고 죽이는지를 몰라. 니도 사람이냐, 밥만 먹으냐, 뭐하냐, 돈도 못 벌고 니 구실도 못하냐, 뭔가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다 죽어요. 다 죽는다고요. 다 죽는다. 근데 한 군데 사는 곳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의롭대요. 옆에 분들에게 그냥 선포하세요. 당신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만 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니까. 여러분, 이게 진리니까 이 말만 하고 사세요. 그게 하가다예요. 하가다. 여러분, 저도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 아주 탑 클래스예요. 기질 자체가 그래요. 기질 자체가. 살아온 자체가 그래요. 아멘을 제일 크게 하시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다 죽어요. 저도 죽고 주변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게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가 없는 게 죽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주변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가정도 죽어가고 만남도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만날 수도 없어요. 아무데나 갈 수도 없고. 여러분, 죽는데 어떻게 가요? 자, 그러면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어디서 온다 그랬죠? 말씀에서 온다 그랬죠? 그럼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 4장 25,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이 믿음, 이 은혜에 이제 들어가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나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그렇게 대해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해준다니까요.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어요. 은혜의 티켓을 얻었어요.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에도 가고. 이제 좀 암이 좀 나오네. 각자의 몫이에요.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는 길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여러분, 이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봐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영광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영광스러운 삶이 있어요? 다 뭐가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세상에서 없어요. 뭐 돈을 많이 가지면 영광스러워요? 뭐 집을 금으로 도배를 해놓으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영광스러워요? 없어요. 땅에서는. 영광스러운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하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영광스러운 삶이 없어. 왜 영광스러운 삶이 없냐 하면 그 안으로 안 들어가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냐면 자기 열심으로 교회 다녔어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막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여러분, 이게 그런 은혜예요?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왜냐하면 이건 땅에서 볼 수 없는 거거든. 그리고 뭐 한다고? 그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 즐거움이, 이 영광스러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고 즐거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근거는 나의 어떤 행위나 열심이 아니고 그 말씀 위에 내 삶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완전한, 우리가 뭘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뭐 새벽에 내가 나왔으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새벽에 와가지고 주야케라, 내가 3일 동안 기도하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거하고.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제가 좀 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어떤 역사,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는, 이 말씀이 왔잖아요. 1장 4절에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말씀이 생명이고 그게 사람들 마음 안에 뭐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 안에 어둠이 떠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게 빛이에요. 그게 마음이 환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다가 속임, 거짓, 미움, 분노 이걸 담고 살 수가 있어요? 저도 담고 살아왔죠, 당연히. 여러분, 목회자가 화 안 낼까? 화내죠, 당연히. 근데 진짜 화가 제가 봐도 없어졌어요. 이제 제 같이 사는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제가 정확해 보면 진짜 많이요. 그리고 제가 알겠어요. 별로 화낼 일이 없어요, 진짜로. 아, 진짜로 화낼 일 없다고요. 여기서는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네. 아니, 없어요. 저도 뭐 하고, 뭐 운동하고 지금 테니스 배운다 그랬잖아요. 하고 그러면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막 하거든요. 근데 지든 이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는 목적은 운동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이게 정해지니까 뭐 지든 이든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는 열받아가지고 막 이랬는데. 이게 그런 게 진짜 없어졌어요. 진짜 하가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 안에 계속해서 들어가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이게 막 설레요. 왜냐면 설레요. 그리고 말씀 하나만 제가 더 읽어드리면, 이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아까 제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비추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가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면 됐잖아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비추어지면 더 이상 죄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없어요. 제가 목회자들 만나면 목회자들이 이런 말 할까요? 없어요. 와이프를 만나면 와이프가 저한테 의롭다라고 이해를 안 해준다니까요. 제가 와이프를 의롭다고 할까요? 안 해줘요. 이 땅에서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들어가세요. 어제 토요 영어학과대학교 시작했잖아요. 이수에서, 서울 이수에서 3대가 왔더라고. 3대가. 할머니, 그 다음에 이 부부, 그 다음에 딸. 3대가 이수에서 왔어요. 아니, 뭐하러 왔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가다 하려고 왔다. 멀지 않냐? 오늘 시작하는데
이게 오려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와라. 뭐 오고 싶으면 와라. 계속 들어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멀다라고 한번 생각하면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집에서. 근데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의 소리가 들리고 말씀의 소리를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빛이 되어져야 돼요. 생명의 빛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생각들, 내 하고 싶은 말들이 내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고서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사람의 말 안 듣고 살아요. 여러분 집에서 누구 말 듣고 사세요? 뭐 지나 나나 뭐 다 똑같은데 뭐 누구 말을 듣고 살아요? 자녀들이 부모 말 듣고 살아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부모니까 말은 안 하죠. 누구 말을 듣고 살 수 있는 그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말을 이길 수 있는 말이 이 땅에는 없어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들어가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제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지는 게 5절에 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면 약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거면 충분해요.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한다고요. 옛날 누군가 그 우울증 걸려가 연예인 중에 신혜라 씨인가 하이라 씨인가 누군가 걸려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집에서 자살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뭐 죽을 생각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내 딸아. 이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할 때 작년에 그 목사님 한 분 있죠. 그 유비 목사님인가? 네? 김유비 목사님 맞죠? 그 유비 목사님 아버지가 목회자예요. 근데 막 때려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은행나무 밑에 가가지고 줄 걸어놓고 자살하려고. 하나님 내 인생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해석이 돼요,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삶이. 근데 하나님이 딱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내가 너 쓸게. 너가 그 아픔 가지고 내가 너를 쓸게. 그 아픔을 너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해해라. 내가 너를 쓸게. 저에게도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몇 번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네 마음에 확증을 주실 때들이 몇 번 있다고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심겨준 말 한마디. 여러분 하가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심겨지잖아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그 안에 심겨진 말에 의해서 그 인생이 결정돼 버려요. 근데 누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줘요? 누가 의롭다고 해요? 없어요. 세상에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사망의 값을 내가 다 지고 갔다. 너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 모든 것의 결과물이 사망인데 이것의 결과를 내가 다 가지고 갔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나와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여러분 그래 열심히 다닌 사람하고 다니세요. 맨날 핑계대고 안 다닌 사람들 말고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이게 원리다니까요. 혼자서 안 돼요. 여러분 혼자서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이거 하다고 카톡방 만들어서 하잖아요. 목회자들한테 하라고 하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연말에 무림의 고수를 찾아서 해가지고 딱 여러분들 나가서 하셔야 돼요. 아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드러내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이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증거가 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왜 사랑이 부어져야 하냐면은 여러분 이게 이제 2절에 3절에 보면은 이게 바뀌어요. 뭐가 바뀌었냐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니 갑자기 은혜로 믿음으로 서서 그 은혜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하나님 데리고 나왔잖아요. 광야로 데리고 가잖아요.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환난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애굽의 반응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 그러니까 믿음에 서서 이 은혜에 들어가는 믿음의 말씀 위에 서서 이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이 말씀이 내가 그 은혜로 들어가는 근거예요. 근거. 내가 어떤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착한 일하고 바른 일하고 뭐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이런 차원, 내 기분이 좋아서 컨디션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말씀 믿음 위에 서서 그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려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길들에서 다른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뭐 밤 늦게까지 TV 보고 뭐 먹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은 몸살이 와요, 안 와요? 직장에 피해가 와요, 안 와요? 그렇게 이틀 하면은 사람이 정신이 해롱해롱 해요, 안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새벽 예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러니까 환난이에요. 내 몸에서.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고 살아왔는데 병원에 갔는데 어머 김치 먹으면 안 돼요. 어머 이제 쌀밥 먹으면 안 돼요. 이거 계속 먹으면은 더 병 커지고 죽어요. 그럼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앞에서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뒤에 것도 대답하기 곤란해요. 양심은 있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직도 감당이 안 돼요. 야. 근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 형언할 수 없다니까요. 이걸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집에서 누군가가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엄청난 결과물이 나왔어요. 집에서. 그래서 이 아들이 뭔가를 해서 이루었어요. 그럼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손흥민 가끔 이야기를 하잖아요. 손흥민 아버지가 자녀를 그렇게 야 너가 지금 힘들지? 야 이 똑같은 건 하루에 수천 번씩 수만 번씩 한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영광스러움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그 소망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좀 빨리 전하고 못 전하는 것을 제가 금요일날 전할 테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인내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없으면 인내도 없는 거예요. 기다림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 기다림이 없어요. 무슨 일 생기고 뭐 아프고 그러면 무슨 조금만 뭐 몸에 이상 생기면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런 게 없어요. 몸에 뭐 이상 생기고 어머 교회 갔는데 어머 안 다니는데 새벽 예배를 다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네.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자동적인 반응이다니까요. 그러면 기다리겠어요? 못 기다리겠어요? 못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는데 이 인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기다림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다림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좀 환난 가운데. 그리고 환난은 인내는 무엇을 만들어요? 연단이 뭐냐면 그 인내가 쌓여서 단련이 되어지는 근육이에요. 근육.
그 인내, 기다림이 계속해서 쌓여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게 연단이에요. 연단.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쌓여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계속해서 들여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이 길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입의 길들이 만들어지고 마음의 길들이 만들어지고 생각에, 그리고 내 몸에 길들이 만들어지는 이 연단, 끊임없는 연단을 통해서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만들어, 인내가 기다려주고 참는 거예요. 아파도 참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참는 거예요. 그게 단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단련이. 육체도 단련을 하면은 유익이 있어요. 근데 경건의 훈련은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련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단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연단은 무엇을 이루냐면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무식하게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연단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연단이 되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딱 새겨지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 할만해요, 안 해요? 연단 할만하죠. 하루에 1000번씩 하가다 할만하죠. 왜냐하면 연단이 되어지니까. 그럼 내 자신을 그 말씀 앞에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싫을 때도 있죠. 겨울에 내려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너무 추워. 너무 추워가지고 일단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안 내려오죠. 근데 끊임없이 기도하죠.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연단을.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 소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을 견딜 수 있는 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보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과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됐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의, 화평의 상태는 뭐냐면은 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예요. 화평의 상태는 전쟁이 끝난 상태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어요. 그리고 이 화목의 상태는 뭐냐면은 이제 그분하고 내가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밖에 나가서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치고 자녀가 도망 다녀. 그걸 알고 부모가 가가지고 내가 사고 쳤습니다 하고 자신이 그 사고의 값을 지불하고 감옥을 살고 나와요. 근데 자녀는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소식을, 야, 네 죄값을 부모가 다 갚아왔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면 돼요. 돌아가느냐? 계속 도망 다니느냐? 계속 이상한 데 쫓아다니냐? 그건 자기 몫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은혜가 감사해요. 새벽에 나오면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새벽에 나와야 돼요. 여기서 아멘이 나왔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자녀가 돌아왔어요. 부모에게. 왜냐하면 죄의 값이 집으로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집으로 딱 돌아왔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잖아요. 그러면 자녀는 와가지고 그 부모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제가 평생 갖겠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그 부모의 사랑, 부모와 관계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를 위해서 수고한 그 부모의 사랑, 그 희생을,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그 안에서 부모와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6절 이하예요. 이게 도망갔던 인생이 6절에 연약할 때,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 베푸는 이 말씀도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저는 솔직하게.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연약하고 죄인 되어지고 10절에 원수가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에 있는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인생을 위해서 제가 제 딸을 팔아서 이 인생을 살린다.
가치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냐면은 연약하고 원수되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독생자를 들여서 그 죄와 원수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그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 드리는 거예요. 아니 누가 여러분 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그거 티켓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게 여러분 이게 가당키 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 상태에 있는 인생을 위해서. 그래, 자기의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열심히 있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은 안 가요. 그러니까 죄가, 원수가 못 가게 해요. 여러분 생각, 내가 연약함 속에 있는데 야 무슨 낯으로 가니? 내가 죄 짓고 있는데 야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가니? 술 처먹고 하나님 앞에 가니? 야 담배 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니? 원수가 그 영혼을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 옆에서 마누라는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끊어 좀 제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의롭다고 해줘요? 누가?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의롭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를 벗어나면은 집에서 마누라, 와이프, 자식, 세상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뭐 하는 거 정죄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이하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할렐루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 이 진리 안에 딱 서 있으면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내 삶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애굽의 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길들이 내가 열심을 내서 바꾸어 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잠깐 하다가 여러분 누군가가 말 한마디 던지고 누군가가 정죄하고 내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정죄해버리잖아요. 그럼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마지막 1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하나님 안에서,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독생자를 줘서 살리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뭐 하라고요? 즐거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면 더 이상 세상의 소리가, 내 안에 저장되어져 있는 거짓된 소리가 더 이상 내 인생을 괴롭히거나 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면 어떤 인생이든 간에 예수 앞에만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고 생명이 살아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감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어지고, 걸어가는 그 새로운 길에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아름다움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